창세기 26장 이삭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죠. 야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의외로 다루고 있는 분량이 짧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평탄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과 야곱의 더 파란만장한 인생, 그래서 두 사람의 인생은 상당히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넘어간 인생이 바로 야곱인 것 같습니다. 이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이삭이라는 단어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했죠. 그 웃음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이가 99세였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본인의 나이도 정말 90세. 이렇게 되면 그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냐 하면서 약간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비웃음. 에이, 말도 안 돼. 이 정도 수준에서 반응을 했는데 그 웃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죽게 어려워서 못할 만한 게 있느냐 하면서 반응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 웃었던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유머가 아니냐.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자신의 이 불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찔림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내 입가에 웃음이 띄게 하실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참으로 놀랍다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안겨주지 않았느냐, 행복한 웃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하여간 뭔가 시사하는 바 아주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와 닿는다.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의 바람을 주로 많이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짓죠. 또 자기 조상들의 족보에 또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 거기에 당연히 넣어야 될 글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5절 보기 전에 그 교재를 보시면 앞부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 썼습니다. 이삭은 다른 조상들보다 더 오래 살기는 그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이 26장 한 장일 뿐이므로 매우 짧습니다. 그 특징을 일단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기근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12번에 걸쳐서 기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2번에 걸쳐서. 기근은 단순한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근에는 그 굶는 거니까 뭐 성경에서 사건 기록이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기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뭄과 연관이 있고 그 가뭄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돼 있고 단순히 우리의 빵 먹고 밥 먹는 그런 기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기근이라는 게 또 성경에 나온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는 표현이 아모스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단순한 어떤 이 식량이 부족해서 다 굶는 사태라고 하는 사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가뭄과 관련돼 있고 이 가뭄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게 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3년 반 동안에도 엄청난 이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또 성경에서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에 관한 성경 공부도 테마별로 한번 해볼 만한 아주 공부인데요. 여기서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염두에 두시고 지난번에 한번 12장 10절에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이 기근이 또 시험거리가 되네요. 그렇죠. 사람이 굶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거의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주로 부정적인 그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게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급해져서 그 육신의 필요를 그냥 막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역시 또 이런 시험에 걸리게 되네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딱 보니까 지금 그랄로 가서 뭔가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지난번에 이 아비멜렉하고 자기의 아버지하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심할 것은 그때 아비멜렉 즉 20장에서 자기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역시 또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된 사건이 또 두 번이나 있었죠. 이집트에서 한 번 있었고 여기 아비멜렉에게서 한 번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왕은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뭡니까 러시아의 왕은 황제는 짜르라고 하죠. 그다음에 회교도들의 이 황제는 술탄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칭호. 징기스칸 하면 몽골의 왕은 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민족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니까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아비멜렉은 아닌 것 같아요. 약 70년의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은 또 다른 왕이겠죠. 자, 그런데 2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아버지도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아들도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게 100% 다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데 형편없는 아들이 나온 경우도 많이 물론 있고요. 반대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은 성경에 따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부모가 있을 뿐 문제아는 없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합니다. 보고 다 한 거니까. 그 A.S. 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교육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다 보고 배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부모는 있을 뿐 문제아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아는 문제 부모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에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거한다고 하는 동사와 그 다음에 3절에 이 땅에 머무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영어에는 이제 두 단어로 좀 약간의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설명을 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했을 때 내가 내게 말해줄 땅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얘기하겠죠. 그 약속의 땅에는 두웰이라고 하면은 거하라고 하는 얘기는 오랫동안 머무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거기에 있어라. 실제적으로 이삭은 그 약속대로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14, 15절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동일하게 재생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아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을 지금 막아주셨네요. 자,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약간의 혼동이 생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만있어 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my laws 했을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구약에 아직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기 전인데 벌써 이런 게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613가지 소위 말하면 구약에서 모세와의 율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해서 주셨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죠. 자, 우주 공간에서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인 법칙도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이전, 즉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law 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그것이 물리적인 법칙이 됐든 도덕적인 법칙이 됐든 영적인 법칙이 됐든 다 법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어디 있는가요? 내가 좀 놓쳤네. lawgiver. 네, 10절. 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죠. 그 지휘봉, 우리가 군대에 보면은 장군이 지휘봉을 들고 있죠. 지휘봉. 또 미인 대회 하면은 미스 코리아가 나중에 당선되면 봉을 하나 주죠. 지휘봉. 그게 뭐냐면 권위 상징하는, 그러한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에. 자, 그래서 이 홀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쭉 나온 것을 보게 되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래서 법을 주는 자, lawgiver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과 저는 율법 하에 있지 않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법자가 아니에요. 무법자. lawlessness, 이 마귀는 무법자예요. 타이틀이. 우리가 아는 무법자란 말 아시죠? 무법자. lawless, 법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우리는 사랑의 법,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했던 그 사랑의 법에, 또 그리스도의 법에, 자유의 법에 우리는 적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무법에
무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됐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 법도 적용이 안 돼. 나는 무법자야. 마음대로 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브라함 아직 율법도 안 생겼는데 벌써 뭐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했고 명령과 법규와 법, 즉 구약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편적인 법칙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마치 5절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얼핏 보면 보여요. 그렇죠? 조건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주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를 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절대적인 소위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3절 4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죠. 자, 그러면 1절 5절까지 한번 교재로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겪게 된 어려움. 이집트로 가는 것이 금지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그대로 또 이집트로 세상으로 떠내려갈 뻔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인도하셔서 막으셨네요. 자,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까지 자, 인간의 죄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짓는 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네요. 자, 첫째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거하는 것이고 3절에 나와 있는 머무르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머무른 건데 일시적으로 잠시 거쳐가야 했었을 이 장소를 그렇죠. 이삭은 장기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자, 이집트는 세상인데 세상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그랄은 세상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방향은 지금 세상 방향으로 지금 향해 있죠. 아직 세상에 도달은 안 했지만 방향이 지금 세상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다음엔 뭐 모든 걸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자신이 어떤 기적으로 불임인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던 엄마가 기적과 같이 자기를 낳고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실력을 다 알 텐데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지금 정말 육신적인 상태가 된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고 지금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조상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래 이런 모습들은 그대로 기록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사람들로 되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여기는 또 오래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가 있네요. 있어야 잠깐 거쳐야 될 곳을 빨리 통과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가 자기 아내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 뺏어갈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간에.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이 단어가 참 저도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즘에 사용하는 스포팅입니다. 스포츠. 우리가 아는 스포츠의 그 어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는 운동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내하고 뭐 권투를 한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운동이라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쾌감을 맛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죠.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때로는 친밀감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번역했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자기 안에 리브가를 애무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뉘앙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놀면서 우리 스킨십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깨도 두드리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이 번역하신 분은 상당히 아주 그냥 특정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두시라 이 말이죠. 영어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사실 삼손이 누나를 뽑히고 이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벌거벗은 육체 벌거벗고 이제 빙빙빙빙 그 돌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벌거벗은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해 줬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스포츠란 단어가 거기도 또 쓰여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구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 보면 애무라고 하는 게 번역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너 네 동생이라 그러더니 누이라 그러더니 네가 누이한테 그런 짓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내 맞구나. 그러니까 네 아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스포츠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분명히 뭐 번역을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놀므로 그러면 논다는 게 그냥 좀 너무 또 추상적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의 스포츠라는 의미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알아차렸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아, 이거 아내구나.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삭이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 그래서 솔직하네요. 내가 걱정이 돼. 나 죽일까 봐 그랬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죠?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다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건드린다고 하는 단어 번역을 잘한 것 같긴 한데 소위 말하면 영어의 touch입니다. touch. 손댄다라고 또 번역을 앞부분에서는 했네요.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하면 우리 백성 중에 누가 네 아내를 손댈 뻔했잖아 하고 왜 거짓말했어 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정말 뭐라 그럴까 이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참 손상시켰고 이 아들도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는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책망할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는 아주 곤란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 모양이냐? 왜 그따위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엉성하게 일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꼭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붙여야 한마디. 야, 예수 믿는 게 그따위밖에 못하냐? 그것도 상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뭔가 걸고 넘어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섬기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보니까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런데 너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맨날 성경을 읽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근데 너는 왜 행실이 그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야곱 이삭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아는 너희네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응? 너는 지금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지금 이야기를 받았네요. 자, 교대로 갑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았군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인해 그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럴 경우 얻게 될 이득은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때문이었을 겁니다. 믿는 자가 바깥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또 듣게 되는군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요즘도 그렇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이 아니라 모독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정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많이 너무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유대인만 그런 것인가?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17절서부터 유대인들의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에게 엄청 떠들고 다녔어요.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에게 난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고 엄청 떠들었는데 17절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율법 안에서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행동은 뭐냐 이게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예언대로 너희는 그대로 이루었구나.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욕을 잡수시고 모독을 당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의 억울한 면도 있죠. 예, 기독교가 욕먹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그냥 사입이 이상한 종교를 다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우리까지 싸잡아서 다 욕먹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참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냐 또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2절서부터 다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어째 좀 스토리가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뭐 야단을 맞든지 훈계를 받든지 뭐 징계를 받든지 뭐가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버리셨네. 축복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100배는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얘기인데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본문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느냐?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축복을 시기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요. 질투의 대상이 돼요.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는 사적으로는 매우 신실치 못했으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복을 받았군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럼 나의 의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을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 나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까지 예비하실 이유도 없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이유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또 교회 시대의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삭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게, 야단 안 맞았어요.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복을. 참 너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의아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쭉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죄인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는 분이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죄와 심판이 두려워서 아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이고 야 믿어야 돼 라고 두려워서 믿는 거, 그거 오래 가지도 않고요. 제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믿는 거 하고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단 말인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돼서 감동해서 감격이 돼서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회개를 한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지 하나님의 공포와 능력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믿었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고착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계속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하면 또 매맞겠지. 뭐 안 하면 안 되겠. 이거는 완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율법주의고요.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는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사적으로는 매우 신실치 못했으나 오히려 공개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을 심하게 다루셔야 하지만 그럴 경우조차도 외부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요, 남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모는 다 보호하고 지키고 애쓰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곧 이어 질투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8절서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우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수인데 식수를 메워버렸으니까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렇게 박해를 했겠어요?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메꾼 거를 다시 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지속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어떤 시기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보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든지 다툴 수 있었지만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21절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신나는 증오. 점점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당시에 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22절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툼을 멈추게 하는 이제 답을 주셨네요.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넓은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없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자리. 이 자리라는 말은 영어의 룸인데요. 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 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소 완룸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룸. 여기 완룸에 사는 사람 계신가요? 여기 완룸이라도 있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룸이 하나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더라. 이 땅에 우리 같은 자는 다 완룸이라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룸조차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한 칸이 없어서 결국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룸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룸을 마련해 주셨더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불평불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자,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지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까지 정리해 봅시다. 인간의 인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참고 또 와서 방해하고 참고 또 와서 방해하고 그래서 인내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sojourn 잠깐 머물라고 했는데 dwell 그렇게 장기적으로 머무를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가지 않고 머뭇거림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죄로부터는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좋은데 자꾸만 미련이 있어가지고 양다리 걸치려고 자꾸만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단칼에 딱 끝내야죠. 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 이삭을 고향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이삭은 양보를 거듭했고 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박해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어디로? 고향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영적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안 가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사용하시고 허용하셔서까지 이들을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허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교회가 막 태동하고 지금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신기하죠? 8장 1절과 1장 8절 연결을 시키면 답이 딱 나오네요.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이 꼬이게 하시고 뭔가 하여간 안 풀리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수단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강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되리라고 미래의 예언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 미래라 그랬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증인으로 만드신다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 움쩍달싹을 안 해. 그리고 만날 집회에 모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건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찬송하고 막 기뻐서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유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8장 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안디옥에 가서 또 꼼짝달싹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불러다가 사울로 하여금 거기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땅끝까지 보내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 동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방관자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거의 23절이 아니고 33절이네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죄송합니다. 아니야. 어디까지 봤죠 우리가? 네, 23절부터입니다. 예, 23절.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드디어 고향으로 갔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네.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신 장소가 바로 여기였는데 부엘세바, 부엘이 샘물이란 뜻이죠.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세요. 이제 왔냐? 한참 걸렸네. 이제 왔냐? 그러죠. 우리도 한참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지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딱 데리고 오면 그제서야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회개하고 주여 손 들고 이제 옵니다 뭐 찬송도 부르고 뭐 하여간 또 하나님 보시 이제 왔냐 이게요. 이제 왔냐. 이제야 옵니다. 찬송가 가사도 누가 지었는지 이제야 옵니다. 자,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 나중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것에 해당되는데요.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워치만 리의 책이 있어요. 삼위일체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죠. 기회되면.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자, 제단을 쌓는 것은 성경에서 경배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집, 교회 모여서 장막, 집,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뭐 뜨거운 예배와 경배와 막 이제 회복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정상 상태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삭의 놀라운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26절. 그때 그렇죠.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야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한테 찾아와서 뭐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하니라. 정말 손 안 대고 편안하게 보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생색을 또 냅니다.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는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일은 하지만 그들과 사귐을 갖고 뭐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건 아닙니다. 항상 관계를 멀리 유지해야죠. 그걸 분리돼요. 분리. 자,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자, 교재로 오시면 하나님의 호의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결국 이삭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왔죠. 바로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멀리 떠났는데 언제부터 아버지가 밤낮 나와서 떠나간 그 다음날부터 나와가지고 탕자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올바른 길, 옳은 길, 그렇죠?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순종은 늘 계시와 복의 통로입니다. 이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완전했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삭은 다시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에 젖었고 제단, 헌신이죠. 예배, 기도는 필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은 집을 시사하고 샘은 뭡니까? 공공했던 삶에서 이제 풍성한 샘물이 솟구쳐나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드디어 괴롭혔던 원수들도 이제 친구 사이로 바뀝니다. 잠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우리하고 화해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상사가 있든지 하여간 뭐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면요 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테니까 저들이 나에게 화해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묵상을 위한 메시지. 죄송합니다. 마지막 34, 35절 정리하고 묵상을 위한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아니고 에서네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헷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그러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결혼이 있게 되네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즉 처다들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지금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에서는 계속해서 이삭과 아브라함과는 다른 영성, 즉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삶. 성경에서는 항상 이 두 본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떨 때는 다시 육신적인 상태가 되고 다시 영적으로 갔다가 육신적으로 되고, 두 본성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으면 얼마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 깊은지, 아차 하는 순간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섰다 했는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가 있더라.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는 늘 1순위여야 되는데 기근이, 배고픔이, 나의 육신적인 충족이 1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선 배부터 채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 18절. 로마서 16장 17, 18절을 보시면 로마서를 가르쳐 줬는데,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한 내용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피하라. 그 사람들은 사귀지 말고 피하라.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뭘 섬긴다고요? 배를 섬긴다. 배는 뭐예요? 먹는 기관이잖아요. 먹는 거.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요. 그들의 배는 자기가,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니라. 이 배가 자기 신이야. 위에 계신 하나님, 참 신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이 배야, 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이삭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 번째, 우리의 길은 진리가 주도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라. Followers of God.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진리의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가라.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우리의 영원한 표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굶으면 굶었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skin for skin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배고프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난 안 그런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유순한 여자들이, 악한 독한 여자 말고 유순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으리라. 배가 고파서.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상황을 놔두시면 인간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지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랄에 가서 세상에 가서 구걸하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가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어떤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삭은 큰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이삭은 그리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었죠. 자, 마지막 이 모든 일에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반역과 하나님에게 거스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적절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짓을 했건 어떤 상황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마지막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에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흘러넘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삭과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 참으로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치기 전에 아까 예고한 대로 저희 가족이